중국의 대표적인 유적인 만리장성은 난공불락 같은 성벽이었습니다. 중국은 흉노족과 같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을 방어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만리장성이 완공된 이후에만 하더라도 100년 동안 3번이나 침입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제 역할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이 돈에 매수돼 가지고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이 두터우면 뭐 하겠습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 견고한 만리장성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동체든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도 있고 안에서 발생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만리장성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실제로는 내적인 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이 흉년은 그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수년 동안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국이 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야 됐던 세금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빚에 쪼들려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흉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외부적 위협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상당수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집을 제대로 돌볼 만한 그런 여유는 더 없어졌던 것이고, 그 모든 부담이 다 아내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남편이 성벽 건축 현장에서 일하느라 아내 홀로 가정의 어려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하늘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고 이방 민족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형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요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5장 1절은 부정적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울부짖었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5장 1절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13절에 와서는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으니 그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뜻하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위기를 그들이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면 어떤 공동체든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회사든 나라든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공동체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늘 공동체 정신을 아주 아름다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공동체 정신은 훼손되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고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정신은 어떤 경우에 훼손되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다른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 공동체 정신은 훼손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7절에 민장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민장들은 쉽게 말하면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느헤미야 당시에 어떤 일부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 흉년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곡식을 비롯해서 돈을 비롯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채무자 자체를 이방 민족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그 어려운 흉년 속에서 곡식이라도 사 얻어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백성의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관리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으니 이런 불공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구성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하면 당연히 공동체 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나 배구와 같은 이런 단체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슈퍼스타가 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슈퍼스타는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스포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팀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진짜 슈퍼스타입니다. 자기는 잘하는데 실력은 있어서 개인 플레이는 잘하는데 팀과는 관계없고 또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 상관도 없고 오직 자신의 기록, 자신의 스탯만 올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탯 찌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탯, 자기 기록을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스탯 찌질이. 이런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각각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어찌됐든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관계없고 내 명예만 지키면 되고 내 자존심만 지키면 되고 내 유익만 세우면 된다는 혹은 내 주장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속히 버리시고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는 두 번째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이 말은 완전한 평등 사회를 소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뚜렷하고 관리와 일반 백성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했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그들이 모든 것에서 다 공평한 세상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아무리 평민과 귀족의 이 관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관리와 일반 백성들의 차이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고픈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으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자녀들 역시 자녀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귀족이나 관리나 평민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가진 자들이 그 어려운 흉년의 때를 이용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이런 기가 막힌 불공평한 일을 감행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불공평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자행되면 공동체 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서도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느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도록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불합리한 일이나 혹은 불공평한 일은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공동체 내부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혹은 여러분들이 관여된 일과 관련해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정신은 어떤 경우에 훼손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에 실망을 하면 공동체 정신은 훼손되는 거죠. 9절은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 즉 관리들을 책망할 때 했던 말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행한 일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한 그 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은 훼손되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핵심 인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삶에 실망하거나 교육부서에서 학생들이 교역자나 교사들의 삶에 실망하거나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목자에게 실망하면 공동체 정신은 훼손됩니다. 이쪽 플랜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가 다움인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는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실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적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의 모습이 없을 때 공동체 정신은 훼손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개를 안 하면 됩니다. 설교 끝. 이렇게 말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세 가지 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수준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멘.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받은 이자를 가리킵니다. 저당 잡아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느헤미야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었고 절대로 단순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죠. 원래 이자라는 게 조금씩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모아서 내려면, 다시 돌려주려면 많은 재산상의 부담이 가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설령 뭔가를 빌려주고 구워준다 하더라도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걸 굉장히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몰랐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전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가슴을 치면서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그 강한 아주 강렬한 책망과 호소의 말을 듣고 보니 비로소 백성들의 형편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워줄지라도 빌려줄지라도 절대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기본 아닙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수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올해가 84세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 한마음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희연병원으로 옮기셨는데, 한마음병원에 계실 때는 본인께서 절대 광고하지 말아달라 해서 광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이제 희연병원으로 가시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희연병원으로 옮겼다는 광고는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광고를 하니까 좋긴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한마음병원에 계실 때도 아름아름으로 찾아오시고 거의 매일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교회 광고가 나가고 보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입맛을 잃어버리셔서 지금 반찬 밥 먹기가 너무 힘든데 반찬도 해가지고 오시고, 그게 그렇게 좋으시다고.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그 공동체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데 나를 무시해요, 나를 몰라요, 나를 외면합니다. 그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다른 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와도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관심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주면서 자존감도 높여주고 치유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100번 뛰어다니도 교역자들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목장이 나서줘야 되고, 목자들이 힘을 써줘야 되고, 기관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면서 다 저마다 가음정교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두 번째 길은 신뢰받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면 공동체 정신은 회복되지만 신뢰를 받으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일은 이방 사람들에게 마저 비방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외쳤던 이 외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집도 좀 버리고 사람들도 용서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신뢰받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을 조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속에는 그래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죠. 우리가 불신자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삶을 신뢰해 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귀한 분, 정말 좋으신 분, 정말 선하신 분,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 이런 신뢰받는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공동체 정신은 회복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핵심 인물일수록, 교회에서는 직분이 중할수록 더 신뢰받는 삶을 사셔야 되죠. 직분이란 영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걸맞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도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의 장로님들이, 장입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의 목자들이, 우리의 모든 교사들이, 우리의 각 기관과 그리고 부서의 리더들이 신뢰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어떤 내부의 위기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세 번째 길은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의 내려놓음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제안을 그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뭔가를 빌려줄 때 전당을 잡는 것, 저당을 잡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와야 전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을 잡는다 할지라도 담보물로 잡는다 이 말이죠. 담보물로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잡아란 말입니까? 안 잡아란 말입니까? 못 잡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당을 잡고 담보로 잡고 뭔가를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는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불려주면 100분의 1의 이자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0분의 1은 월 이자입니다. 월 1%, 1년이면 12%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자기 동족, 자기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다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삶의 원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삶의 원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지금 14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살아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무려 140년 이상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한 지는 더 오래됐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삶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느헤미야도 빌려준 거예요. 느헤미야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뭔가를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혹은 뭔가를 빌려주고 뭔가를 담보물로 잡는 이것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례였습니다. 물론 특별히 더 악하게 한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채무자 자체를 이방민족에게 팔아버리는 것도 굉장히 악한 일이기는 했으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지 말자, 저당 잡은 것 다 돌려주고 그동안 받은 이자까지 다 돌려주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나 혹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관례적으로 왔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 가진 사람들이 누리던 특권 같은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훼손된 공동체의 정신이 회복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관례적으로 누려오던 것을 혹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핵심 인물들이 내려놓을 때 그때 공동체 정신은 굉장히 고양되고 아름다운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어서 공동체 내부에서 위기가 닥칠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저는 리더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신대원에서도 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범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그게 리더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리더의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누려오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공동체 속 핵심 인물들이 이처럼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핵심 인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려놓기를 잘하시는,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전 대통령,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굉장히 좋아해서 아예 남아프리카의 건국 이념이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이 우분투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각 부족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반투족이라는 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반투족 어린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아프리카에서는 보기가 힘든 아주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 준비를 해놓고 저 먼 곳에 놔두고, 자 얘들아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저 딸기를 다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이땅했습니다. 그런데 요이땅 하자 아이들이 전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손을 잡고 다 같이 달렸고 다 같이 1등을 했고 다 같이 딸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등은 딸기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렸니? 그러자 아이들이 입을 맞춘 듯이 했던 말이 우분투였습니다. 우분투. 그리고 하나이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나요? 우분투라는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설령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만 또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목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지휘자가 계시는 것이고, 테너가 있으니까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게 공동체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공동체 정신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고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살아가시는 모든 곳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부서와 기관들, 이 모든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훼손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고양시키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번 한 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로 이 한 주간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